언약을 따라서 1강 성경의 중심. 이제부터 함께 나누려는 내용은 언약을 따라서입니다. 왜 언약을 따라서 라는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 성경이 언약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책인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으며 구약은 옛 언약을, 신약은 새 언약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을 모르면 성경의 중심을 모른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런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언약을 따라 성경을 보면서 왜 이 언약을 알아야 하며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한 가지의 목적을 놓고 기한을 정해서 작정 기도라는 것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대학생들이 어디 전도 여행 같은 거 갈 때 거지 전도 여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각자 기도해 보는 거죠. 오늘 경주로 가야 될 것인지, 포항으로 가야 될 것인지, 대구로 가야 될 것인지. 옛날에 저 대학생들도 그런 전도 여행하고 그랬었는데 경주, 포항, 대구를 놓고 막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기도 응답을 받는 대로 이제 가자는 거죠. 계획도 없이. 그렇게 이제 작정 기도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작정 기도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응답이 하나로 일치되는 경우를 보았습니까?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응답은 왜 제각각 다를까요? 또 기도 응답이 다 다를 때 우리는 누구의 응답을 선택해야 합니까?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하는 사람과 4시간 하는 사람의 응답이 다를 때 누구의 응답을 따라야 할까요? 성경의 답변은 자신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내 기도 응답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엉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럴 경우 많은 잡음과 함께 분란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유혹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모든 후손은 오직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상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여기고 사는 것이 아담 후손들의 속성이며 성경은 이것을 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다툼과 싸움들이 왜 일어납니까? 심지어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서조차 얼마나 많은 분쟁이 생겨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담의 유혹을 받은 속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으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창조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들은 하나님조차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성경의 도구주의입니다. 성경의 도구주의란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듯이 성경도 나의 삶의 필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성경의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여야 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아플 때 성경을 보면 무엇이 눈에 크게 들어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눈에 크게 보입니다. 만약 목회자로서 교회를 개척하였다면 가장 크게 보이는 성경 구절은 어느 것이겠습니까? 사도들이 전도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론을 찾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내가 개척한 교회로 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합니다. 입술로는 전도를 말하고 부흥을 말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인간의 탐심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 당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으며 말씀에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율법을 다 지킨다는 유대인들이 모든 성경, 즉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율법, 선지자, 시편이 구약이죠. 이걸 토라, 느비임,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합해서 타낙이라고 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증거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거죠.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부흥하기를 바라고 서로 더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취업 잘 되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영광 취한단 말입니다.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거잖아요. 그 오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위에서 아래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으므로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믿을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각자가 자기들의 영광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목적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을 보게 되면 평생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보아도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보다는 도리어 점점 멀어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성경에 다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온갖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는데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 일들을 누구를 위하여 하였느냐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였지만 결국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하여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유혹 안에 있는 인간들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유혹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경제의 성장과 종교적인 기적과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였다고 해서 과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인정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중심이 무엇인지, 천지 만물의 창조는 누구를 위하여 하였는지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지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믿게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일의 강아지 눈만큼이라도 떠서 주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일의 강아지 눈만큼이라도. 이거 구상이라는 시인의 그 시 구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여러분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두 일의 강아지 눈만큼이라도. 구상이라는 시인은 카톨릭 교인인데 시가 정말 좋습니다. 두 일의 강아지 눈만큼이라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이 성경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면서도 또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썩어질 것들을 찾더라는 거죠.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썩어질 것을 찾더란 말입니다. 썩어질 것이라는 건 한마디로 돈이고요, 힘이고 권력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런 거죠. 이번 주도 극동방송인지 CBS인지 모르겠는데 라디오에서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피터 드러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굉장히 놀라운 그 경영 그런 사람이죠. 경영, 경제학, 경영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우리나라는 25년 만에 경제 부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박정희가 너무 잘했다는 말이고 또 미국의 어떤 그런 정책이 성공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한민족이 아주 우수하다 뭐 그런 얘기죠.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한국은 25년 만에 해냈다. 일본은 75년 만에 해냈고 또 어느 나라는 뭐 몇백 년 만에 해냈고 뭐 미국은 200년 만에 해냈고 근데 한국은 25년 만에 해냈다. 너무나 훌륭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목사가 하게 되고 크리스찬들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러이러한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부흥의 내용이 25년 만에 이룬 한강의 기적이면 그 부흥의 내용이 경제 개발이면 뭐 GNP니 GDP가 몇백 배로 올랐다는 이런 것이 우리 교회들의 자랑이면 그것이 썩어질 거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하여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성경의 중심이 그렇다고 믿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성경 실컷 읽고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에서 좀 좋은 성적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게 되는 것. 그것이 인지상정이라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죽음이구나. 그게 죄구나. 죄라고 하는 물속에 빠져서 숨도 못 쉬고 있는 모습이구나. 그렇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모든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